조금 전에 저 소개를 해주신 본각입니다. 그 말씀 들으신 대로 현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그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난 겨울에 그 기초선언에 이제 사민이 스님들께서 모이셔서 그 안거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그 비구니회 쪽에 연락이 와서 모든 그 과목을 전부 이제 비구니들이 맡아서 그 가르쳐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비구니 종회의원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또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스님들 저 이렇게 해서 다 과목을 그 본인들 전공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맡았습니다. 맡고 이제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님들께서 누구나 다 아시고 쉬운 과목이고 또 부처님 생애만을 전공하는 그 학자도 없겠습니다만 또 누구나 다 아는 과목이라서 서로 이제 맞다가 그 제가 그런 부처님 생애는 내가 가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전부 소임을 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제가 대해서 이제 비구심들이 맡으시고 또 이 부처님 생애는 이제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그 우리 스님들께서 그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 또한 지금 그 학기 중이라서 부득이 이제 어제는 그 아침에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강의를 이제 휴강을 하고 약속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들을 석가모니 일대기라는 책을 다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 책상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고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기는 되게 어려울 걸로 걱정이 됩니다. 그 부처님 일대기를 그 몇 자로 적어서 이제 정리했으면 하셨을 때 이미 이제 그 선경어에 들어있는 것처럼 매번 그 행자교육 때 나와 있는 부처님 일대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보면 그걸로서 전체 그 줄거리를 알 수가 있지만 우리 기초선언의 사민이 스님들께서는 어떤 그 대학이나 강원을 그 거치실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짧은 기간의 강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그 표본으로 삼고 의지해야 될 부처님의 전모를 그 가슴에 담으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 나름대로 오며 가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 동안에. 그리고 부처님 일대기에 대한 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팔상성도 이야기 쭉 해드리고 가면은 한두 시간에 끝날 이야기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그 참선 수행으로 일생 그 수행 좌표를 삼는 스님들께는 더더군다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그 전개된 이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어떤 강원이나 학교보다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그 보던 중에 그 묵탁 스님이 그 편집하신 거 원 이름은 이제 부처님 세상이고 소 제목이 서가모니 일대기였는데 그것이 그 초심자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그 내용이 아직 스님들 내용은 보시지 못하셨죠. 이제 그것을 의지해서 왜 제가 그 노력을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갖고 왔느냐 하면은 그냥 듣고 뭐 저 부처님 때 그 시간이 8시간입니다만 8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어떤 선경어 한 권과 또 부처님 그 일생을 기록한 그 책자 하나가 우리 수행자들 걸망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생활의 지침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걸 보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책상이 없고 그래도 그 책을 따라서 스님들께서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가까운 그 시대를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진년 우리가 그 동안거에 이 부도암에 와서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떠나서 또는 부도암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떠나서 약 3,000년 전에 우리가 부처님이 일평생 80평생을 살으셨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연대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 자체가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국민성에 의해서 부처님 연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나마 인도 불교사에서 다시 다루어질 그런 그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통용되는 것이 부처님 일생을 80년으로 잡고 그리고 그 역사상에서 가장 기록을 남긴 분이 누구냐 하면 아쇼카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멸 후에 그 인도를 통치한 아쇼카 왕이 그 서력 기원전 268년에 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즉위를 268년에 지금 이런 뭐 학문적인 건 스님들이 흘려버리시면 돼요.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거냐 할 때 아쇼카 왕 석주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아쇼카 왕이 인도를 실제로 통치한 268년대,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그때 인도를 통치하는 그 역사를 볼 때 그 임금이 통치할 때 부처님 그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냐 이렇게 역추정하니까 약 한 그 500년경에 80세를 일생으로 할 때 요즘 이제 통용되는 것이 566년경. 이것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하나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원전 약 500년경에 인도에 태어나셔서 80평생을 쭉 살고 그리고 떠나시고 나니까 약 400년, 기원전 약 460년대 그때 이제 부처님이 80평생을 인도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로서 존재하셨다. 이런 것이 저희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스님들께서 현재라는 걸 떠나서 부처님 당시로 우리 되돌아가 보고 그분이 어떠한 그 행적을 남기셨나 그걸 공부해보자. 그건 왜냐 하면은 우리는 바로 삭발염이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본받고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이 깨치신 진리를 오늘날 그대로 깨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책을 제일 처음에 펴시면은요. 제가 강의를 오전, 오후 이틀입니다. 그래서 전체 책을 4등분을 했어요. 이 책을 4등분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과 이틀 동안에 잘된 이 책을 통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6페이지까지 처음서부터 이제 56페이지까지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11페이지에 목차가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라 이래놓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옛날 옛적에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부처님 일대기를 정돈하면 본생담이라 그럽니다. 본생, 근본 본자, 날생자, 말씀담자, 본생담이다. 지금 기원전 566년경, 500년경에 인도에 태어나셨다 하면은 그것은 이미 이제 서가모니가 실다다 태자로 태어난 그 지점을,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생담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기 그 전의 모습. 우리는 지금 그 1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나서 그 전 세상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생 이야기라고도 하고 뭐 점술가니 예언가니를 통해서 이제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지혜가 그 매해버렸기 때문에 어머님 그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어릴 때 그런 것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라서 전부 자기의 과거생 이야기를 저 500생 그 전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서술하는 형식으로 전생,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 전생담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그 불전설화, 불전, 부처, 불자, 전해오는 부처님에 관한 전기로서 전해져 온다. 그래 불전설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전설화,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 당신도 하셨을 거고 제자들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이 언제 기록이 되고 형성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100년경 100년경 제가 지금 우리 그 사민이 스님들이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어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제 이야기를 해야 잘 전부 쉽게 알아들으실까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알아들으시면은 좀 더 그 쉽게 해달라든가 이런 의사 표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잡고 그분 주위에 시대 또 그때의 사회 이것이 정리가 돼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기원전 500년경을 부처님 탄생년도로 잡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현재다 하면은 지금 전생담 옛날 옛적에 하는 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 이야기 그 전 이야기를 전생담이라고도 하고 불전설화라고도 한다. 또는 이제 파리어라면 자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타카 이야기. 요즘 이제 자타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태어난 그 전 세상은 모르는데 부처님에 대한 전 세상의 이야기는 풍부하게 기록이 되고 전해져 온다. 그것을 통틀어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또는 본생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생담이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나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이런 수행을 했다. 제자들 말씀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갖고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의 문헌으로 정리된 건 언제였을까? 아마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100년경. 그때는 인도 불교를 부처님 당시를 근본 불교라 하고 부처님 당시서부터 약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경을 우리는 근본 불교 또 옛날에는 원시불교라는 말도 썼는데 부처님 45년의 설법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100년간을 그러면 500년경에 태어나셨으면 기원전 약 400년 초기까지를 우리가 근본불교다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의 정신이 약 100년간은 유지됐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부파분열이 일어납니다. 부파. 본인들이 들은 거 제일 중심은 계율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간단한 그 때가 조금 지나도 오후 불식을 하라고 그랬다는 설이 있는 거 아니다. 절대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는 또 중요한 문제는 아주 그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금은전은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조금 받으라 했다. 또 그 장로 비구들은 절대 금이나 우리 사민이 식기에도 들어있죠. 금은 보화를 몸에 지니지 말라는 거. 금은 보화라 하면 결국 지금은 같은 화폐인데 절대 가지지 말라 했다. 이런 그 계율적인 문제들이 이제 대립이 되어갖고 결국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는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으로 분열된 것이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상자부는 주로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그 야사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생각, 부처님이 정하신 그대로
거기에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결집이 이루어진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사상이 상자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조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룹들이 그것이 이제 대중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100년 뒤에는 교단이 근본으로 분열될 때 그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사모애정이라든가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 떠나고 안 계시니까 그분의 이제 거룩한 발자취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극대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전생에 나는 이러이러한 그 보살행을 닦았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 구전을 통해서 부파 분열이 일어난 그 뒤에 부처님을 사모하는 정이 더 아주 그 왕성해졌을 때 어쩌는 그 상상적인 부처님은 이만큼 위대한 분이셨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불전문학 부처님 전기를 기록한 전생담으로서 하나의 문헌으로서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야 어떻든지 간에 그 자탁하나 불전문화 같은 거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부처님 일대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기본을 이해하지 않은 뜻입니다. 그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서 인도의 실달태자로 역사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냥 한 인간으로 우리가 한 왕궁의 태자로 오셨다 이러지만 그냥 간단히 단순하게 오셨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일생을 살고 그 영향을 후래에게 끼쳐서 많은 성현의 대열에 끼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도 우리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는 참으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제 출가하시는 스님들께서 새롭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모습이나 그 살아가신 발자취가 그렇게 거룩하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서가모니를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인도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일생을 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역사상으로 보나 모든 걸 볼 때 그런 것을 현실을 보고 과거를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성인은 참 대단하다. 이 세상에 공자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고 부처님을 4대 성인이라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예수 기독교가 참 세계의 종교로서 퍼지고 모든 종교 활동을 합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기독교는 일반인 생활과 아주 근접해서 정말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제가자와 근접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불교 사문은 부처님이 근본으로 정하신 정말 이 승려가 기본으로 살아야 될 모습이 사의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옵니다. 모든 출가자는 가장 근본, 생활 근본의 4가지의 법에 의해서 생활해라. 지금 우리는 삼위십견이 비구니 348개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제정되기 이전에 근본으로 우리 출가자가 의지해서 살 것이 사의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의법이 뭐냐 하면은 항상 걸식을 근본으로 해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걸식의 정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걸식의 정신을 말씀드릴 때 왜 부처님이 밥을 빌어먹으라 했느냐, 비구니를 왜 걸싸라 했느냐 이 말. 빌어먹는 사람
우리가 참 빌어먹는다 하면 굉장히 속된 말이고 최하층에 그 위치하는 그런 삶의 방법인데 왜 부처님은 비구비군이라는 이름 중에 걸사라는 의미를 담고 일생을 걸식으로서 그 일관하라 했느냐. 그러니까는 의식주의 식생활이 부처님이 허락하신 건 걸식이에요. 그래 그 걸식의 정신이 뭐냐 할 때 첫째가 무소유지요. 절대 소유하지 않는다. 지금 그 인간 세상의 혼탁함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모든 거의 근원 뿌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부처님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권력은 권력대로, 재물은 재물대로, 명성은 명성대로. 그러한 폐단이 오늘날은 종교세계, 우리 조계종까지 들어와 있죠. 그것을 3,000년 전에 걸식이라는 한마디로 그 척결해 버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모든 나의 제자는 걸식에 의해서 생활해라. 오늘날 설사 우리가 그 사회 변화에 의해서 걸식을 생활화하지 않더라도 왜 부처님이 우리의 실생활의 근본에 걸식이라는 걸로 왔느냐? 그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승려 생활의 기본이 사의법에, 사의법의 첫째가 걸식으로서 일생을 살아라. 걸식은 못하게 되세요. 조계종단의 종헌종법의 걸식은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거리에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째가 그 무소유를 근본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기성승려도 그렇고 새로 발심 출가하신 우리 사민이 스님들도 부처님 사의법 중에 걸식이 기본이다. 걸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근본 정신은 무소유로 냉장고에 싸놓고 곳간에 싸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싸놓다 보면 통장에 돈 넣어놔야 되고 상제들 길러야 되고 이래 해서 탐착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욕심의 정반대가 무소유고 소유하지 않는다. 그 무소유의 근본을 표방한 것이 바로 걸식이다. 한때 밥을 빌지 않으면 목숨을 지탱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아주 처절한 그 약속이 바로 걸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그 사의법 중에 하나가 분소이지요. 지금은 가사장삼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근본은 누더기, 떨어지는 헝겊. 요즘 멀쩡한 헝겊을 일부러 잘라서 누더기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 분소의 위배가 돼도 참 대단히 위배된 현상이죠. 옛날에 분소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많은 것이 인도 당시에는 시체를 싸서 버린 거. 그걸 긁어와서 옷을 누더기로 해놓는. 그게 율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좋은 옷을 입더라도 부처님의 분소의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이 지금 이제 흐트러지니까 모든 것이 방종으로 흐르고 탐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소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율장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우리 스님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사분율 같은 거 한글 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쭉 시간을 걸고 읽으면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뵙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 부처님이 그 분소유에 대한 첫 이야기는 그 부다가에서 성도를 하고 지혜로서 살펴보니까 3세 모든 부처님이 걸식은 바로를 쓰셨고 옷은 분소이를 입으셨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거리에 나가서 누더기를 주어서 분소이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 그 시체를 싸다 버린 그 아주 남루한 헝겊이 지금은 그 필목이 흔하지만 3,000년 전에 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그 더럽고 남루한 것을 주워가지고 보니까 참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가서 빨아서
그 깨끗한 가사를 만들까? 이러고 사방을 둘러보시니까 그때 하늘에 계시던 제석천이 너무나 황송해서 그래서 그 달려 지상으로 내려가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그 시냇물 개울을 만들었다 그러면 율장 기록을 보면요. 개울을 만들으니까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서 거기에 제석천안이 같이 부처님을 도와서 그 더러운 그 헝겊을 빨아가지고 흘러서 부처님 첫 번째 분소위를 그 입으시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가사의 근본 정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가 자꾸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항상 상주 대중이 1250인이 이제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걸식하는 것도 큰일이고 이 분소위도 다 제대로 챙겨 있기도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수행 틈틈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헌누댁이나 이런 걸 이제 다 그 해갖고 오는데 그 인도 그 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시체를 이렇게 싸다 버렸는데, 아마 완전히 죽었을 때 싸다 버린 시체도 있지만, 좀 덜 죽었을 때 아마 내다 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그 스님들이 분소이라고 시체를 털어버리고 그걸 들고 왔어요. 막 기원정사 들고 오니까, 그 죽은 사람이 깨어났는지 아니면 귀신이 됐는지 그 한글 대장에 보면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꾸 내놓으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오다 이제 기원정사 문턱에서 기진맥진에 털썩 이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문석자들은 미처 시체가 채 썩기도 전에 그 말하다 버린 헝겊을 다 그냥 갖고 가서 탐욕스럽게 분소위를 만든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너희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그래도 좀 그 시체 그 분 옷의 헝겊의 주인인데 좀 다 썩어가지고 다 흩어지고 남은 걸 털어오지. 미처 그 썩지도 않은 그걸 그렇게 다 하면은 세간으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느냐. 그래 이제 경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또 어느 제자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무 밑에 정말 그 시체처럼 그런 사람이 또 이런 그 헌누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죽은 시체인가 어쩐가 그걸 갖고 가고 싶었어요, 분소위를. 그래서 옆에 이런 긴 막대기가 있으니까 썩었나 안 썩었나 보려고 머리를 탁 두드려 봤어요. 탁 두드려 봤더니 썩은 그 시체가 아니고 수행자가 앉아갖고 산매에 들은 걸 그걸 제자가 이거 이제 썩었으면 탁 무너지면은 그걸 이제 걷어 갖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 수행자가 화가 난 거예요. 남 지금 선정에 들어서 참선하는데 부처님 제자가 지나가다 탁 두드려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기원정사까지 와서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부처님이 또 이제 야단을 치셔요. 너희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거 보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소위에 대한 그 헌누대기를 그 주워가지고 가사를 만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한 필목이라든가 하는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흩어진 굴러다니는 옷을 그 헝겊을 가지고 이제 분소위를 하다가 이 가사를 지금 이제 가사 쪽으로 이야기가 나아가서 방향이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 제가불자로부터 보시를 받아서 가사를 입게 된 것은 기바동자 아시죠? 그 부처님 당시의 명의인 기바동자가 부처님께 아주 그 보배 옷을 그 바치면서 이후로는 그렇게 헌누더기만 찾아다니지 말고 제가불자로부터 그 가사를 보시받아서 대중이 입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는 분소위도 있지만 제가자로부터 가사를 이제 보시받는 그런 것이 정해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가사가 어떻게 화려해지고 바뀌어졌더라도 우리 가사의 근본은 그런 아주 헌누되기
그걸 가지고 근본으로 삼는 분소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수하자예요. 우리 지금 여기 동화사에 와보니까 동화사도 거룩하고 양진암 부도암이 아주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는 중림정산이 기원정산이해서 훌륭한 그 스님들을 위한 정사가 있었는데, 가장 근본은 나무 밑에서 정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요즘은 또 그 참선하다 보면, 또는 그 같이 대중생활 하다 보면 내 개인 사찰을 갖고 싶다 해서 토골도 만들고, 또 더 아주 그 진풍경은 요즘 이제 늦게 출가하신 분들은 경제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민이 스님들도 유념해서 그 들어주실 건데, 오늘 우리 사민이 스님들의 주거의 근본은 부처님 수하자다. 나무 밑에서 정말 그 신령스러운 나무를 의지해서 그 나무의 정기를 받으면서, 그것이 부처님 보리수하에서의 성도지요. 나무의 정기를 받고 가장 조촐한 내 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내가 주거할 주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병든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아련냐 비하라. 내 몸 겨우 하나 눕힐 한 평도 채 안 되는 것이 부처님이 허락하신 것도 병들고 늙은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 수하로부터 그 다음에 허락한 것이 아련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하더라도 이 사의법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미 사는 모습 자체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진기약이에요. 약이라는 건데, 진기하는 건 버려진 걸로 약을 삼어라. 그 버려진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는 뭐 소오줌 또는 뭐 이런 동물의 배설물, 아주 버려진 거, 그게 다 약이 됐어요. 기바동자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스승이 바구니를 하나 줘서 내보내죠. 이 세상에 널린 것 중에 약이 안 될 거를 골라오너라. 그래 기바동자가 바구니를 들고 산천을 다 다녀. 모든 게 그 의사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의사의 눈에 보면 약 아닌 풀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랬죠. 그래서 기바동자가 빈 소쿠리를 갖고 오니까 그 스승이 인가를 하죠. 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약재로 쓰이지 않을 것이 없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그 소, 말 이런 동물의 배설물들이 바로 약이, 귀중한 약이 됐다. 이런 그 의미에서 버려진 것으로서 약을 삼으라 하는 것은 먹는 거에 뭐 근본으로 식생활은 이제 걸식입니다만, 몸이 좀 불편하고 세잔해졌을 때까지도 최대한 아주 검소한 것으로서 약을 삼아라. 그때 이제 최고의 그 고급 약은 뭐냐면 전단 향나무라든가 또 우유로 만든 그 제호라든가 벌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최고의 약재죠. 그걸 이제 낭진 부처님이 허락은 하십니다. 부득이한 병으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는 일정 기간엔 전단향으로서 약재를 쓰든가, 아니면은 제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유의 최상고급으로서 약재를 쓰든가, 또는 최고급의 벌꿀 같은 걸 써서 몸을 보호하라, 이런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만, 근본은 그 진기약, 버려진 배설물로서 약을 삼으라 하는 것은 그 의식주 모든 것을 수행자답게 최고의 검소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으라 하는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승단을, 저도 이제 그 중에 들어가서 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승려를 아주 귀족이라고 한답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중류 이상으로 살고, 그러한 고급화된 이 승단이 부처님의 사의법의 정신에 돌아가면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초심자였을 때, 처음 삭발염이할 때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나 이런 것은 바로 일반 생활화된 데 비해서 오늘날도 부처님 제자들은 선후배 간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물질이 풍부하지만 이 사의법의 정신에 돌아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편하고 장식하는 걸 다
버리고 머리를 깎았고 참 가사장삼을 입었지만 그것은 분소이의 근본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3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불교가 서가모니를 표방해서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우리가 대단하게 성스럽게 지켜가야 된다.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바로공양으로 밥을 먹고 어느 종교단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의 정신을 그 천주교에서도 청빈의 정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만 저는 부처님 제자의 삼위일발의 청빈이다. 옷 3벌에 가사 바로 하나 삼위일발. 그것을 표방한 것이 컬식으로서 무소유를 나타났다. 세상이 다 그 잘못되고 우리 정신 상태가 다 흐려졌지만 부처님의 삼위일발에 의한 청빈의 정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오늘날 새로 발심한 스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